사도행전 1장 8절 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 한 절 봉독해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벌써 몇 주째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설교까지 이 내용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사도들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이 뜻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자를 삼을 것으로 명령하고 계시고, 제자 삼아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줄 것과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세례를 주는 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가르침에 관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르친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겠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칠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에 관한 것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키며 영원한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과, 그리고 그 나라에 걸맞는 시민으로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만 입술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되며 삶의 원리요, 목표요, 자세요, 근본적인 한 인격과 존재의 한 아름다움으로서 증언해야 될 것임을 여기저기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이 세상에 그 증거하려고 하는 것의 최고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생명이죠. 생명에 관한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서 자체가 그런 의도로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얻는 것이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 것은 거기 부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뜻, 목적,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의 최고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관한 것을 깨우쳐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만 앞서고 앞에 있는 복 받기 위한 다른 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느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그 내용 있는 것, 지혜롭게 해야죠. 군대는 요령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요령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밤새워 눈꺼풀에 안티프라민이나 바르고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교과서 제목만 째려보다가 밤샌다고 해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종종 학교에서는 그래서 실력과 관계없이 시력에 의하여 실력이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는다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컨닝을 해서 복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러기에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원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그것들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 속에 포함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칠 것 중에 그 가르침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며 우리 60평생이 전부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가치 체계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자세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꺼내가지고 서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가르치라라는 명령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보고 소유하게 된 것은 너희밖에 모르는 것이다. 세상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를 통해서만이 이 비밀은 증거되고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에겐 커다란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며 그것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여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체계, 영원한 시각을 갖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체계 속에서는, 그 생각 속에서는 말씀을 전파할 것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오는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책임지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만이 가서 할 말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과 이런 항복이 없이는 전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훨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차원보다는 나는 전했다 하는 책임 완수라는 차원에서 전하라 했으니 난 전했다. 오늘도 10집, 내일도 10집, 오늘도 전도지 100장 하는 식으로 한 일에 대한 것으로, 일을 한 것으로서 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물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행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어떻게 신적 기원을 가지는 것이냐 하는 싸움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긴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곳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목표와 방법을 자기가 산출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가 내 수중에 있지 않고 거길 가는 방법도 내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자들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어 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삼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원리와 달려가는 발걸음이 주의 은혜 속에 있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결론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정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맞는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자연인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설명해서 납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바 큰 신분적인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요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커다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한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은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어떤 권력과 가진 자에 의해서 힘없고 없는 자가 억눌림을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민주화라는 건 얼마든지 바람직합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진리를 향해 가고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뜻이 무엇에서만 합치느냐 하면 서로 간의 이익이 합치될 때만 같은 편이 되고 이익이 같아지지 않을 때는 적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그 이익이 뭐냐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편안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 외에 사람은 같이 친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공동의 적이 생긴 증거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사람이 친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사람끼리 친해집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경쟁자며 적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맞는 얘기죠. 이게 죄인들의 삶의 진실한 모습일 겁니다. 그걸 꺼내놓고 하면 손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해갖고 갑자기 기습을 할 거죠, 이제 전부. 겉으로는 폼나는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다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화란 결국 사람끼리 모여 의를 구하지도 않고 선을 구하지도 않고 영혼을 준비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다 같이 죽자는 곳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교회만은 이 진리와 이 명령과 이 책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혹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걸 지키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준비시키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라는 이 증언, 이 중요한 증언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 일에 동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불행히도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보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방법 플러스 알파로 예수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우겨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갖는 가장 큰 비극이고 유혹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이 더 급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관한 증거도 말세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다수란 참 무서운 겁니다. 다수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고 적은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구원 얻는 사람은 적고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의하고 여러 사람들이 꾀를 짜고 지혜를 모아서 나타나는 결론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2절 21절부터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많은 사람들이에요. 혹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도 주님께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283페이지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말세에 나타날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점점 역사가 발전되면서 실제로 겪는 것이 이겁니다. 물질 문명의 부요가 말씀의 기근을 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어느 때가 더 좋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을 때와 편안할 때는 어느 쪽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습니까? 어려웠을 때와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신앙의 깊이가 꼭 깊어지는 조건으로 어려워야만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이 세상에 대하여 미혹을 덜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쌍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이 생각밖에 안 나죠.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배가 물러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찍 죽기 싫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듣기 싫죠. 아유 오시려면 저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죠. 주님 빨리 오신다는 것도 싫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도 싫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바늘을 큰 걸 만들어서 바늘 귀를 8톤 추록을 타고도 지나가게 만들까 요딴 생각이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싫다고요. 사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아마 말씀에 기근이 생길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증거해야 되고 원래 훈련시켜야 되는 것으로 교인이 모이지 않고 그저 복받아라 뚝딱으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 목사와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 이상으로 관객들에게 책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계를 보면 영화가 생구라만 치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로보캅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지죠? 장사가 되니까. 멋진 작품 만들었고 장사가 안 되니까. 멋진 작품 만들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런 거라고요. 그게 뭐 관객동원 일이라니까 참 한심하죠. 아주 잔인하고
그럼 봤다는 얘기 하네, 결국. 저야 목회자적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뭘 좋아하나 보러 갔지만 여러분은 왜 갔냐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오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게 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한 상대방이 처한 입장 이전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방법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귀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상대방이 말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화라는 이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크게 기독교에 반한 운동을 거기에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한동안 이 민주화의 운동이 한참 치열했을 때 그 젊은 반체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 속에 그 공격의 목표가 된 것들 중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교회가 그 공격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권위주의의 한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공서가 그러는 것은 그만큼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나 교회가 그 목표가 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기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앉아서 자녀하고 앉아가지고 무엇을 할까?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느냐라는 것을 토의해서 투표해갖고 정하는 그런 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가 뭘 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애들이 맨 처음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럼 뭐 한다 그럽니까? 그럼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꼭 그러죠. 공부를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에디슨, 처칠 다 나오는 거죠. 박모 목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공부 잘하지 않았대더라.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면 패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대화가 없죠. 그때 자녀가 뭐라고 반발합니까? 힘만 가지면 다냐? 말하다 꿀리면 어따 대고 반말이야. 어따 대고 말대답이야. 시끄러. 나가. 밥 먹지 마. 나도 내 손으로 돈 버는 날까지만 참고 있다가 돈만 벌게 돼봐라. 고려장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가 가진 세력으로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할 모든 것을 짓밟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이라면 그건 참 나쁜 짓입니다. 독재라고 그러죠.
권위란 그런 차원에서 생긴 말이 아니고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지만 사실인 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권위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학교 안 갔다 그럴 때 너 잘했다 그러는 부모는 허클베리 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패서 보내죠. 공부의 어려운 점은 그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준비할 시기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권위라 그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이 세상은 조만간 끝이 납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행위대로 상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준비되고 있으며 주를 모르는 자는 다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 두 번째 문제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죠. 이 일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세상의 요구와 지금 눈앞에 있는 편안함 때문에 이걸 감추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충한 사람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매국노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팔아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언제나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곤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의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삶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가르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습회와 복습회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선생님이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다고요.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약화된 가장 큰 비난은 그겁니다. 너희라도 신자답게 살아봐라 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지금 신자답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았더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와야 마땅하죠. 너희나 잘 믿어라.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반대 아닙니까? 우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실패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말라기 2장으로 가시면 거기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라기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끝책 말라기 2장 7절 말씀 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 꾸중이 그대로 통용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란 여기서 우리 모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이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친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와서 전해주던 중간 상인입니다. 말하자면 중보자입니다. 우린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며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갖다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그가 아는 것, 본 것,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서 전하지 않고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노릇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은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목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지켜야 하는 신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영원한 나라가 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습과 원리, 방법, 자세, 인격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증언자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이 모든 얘기들을 함축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이 얘기 속에 어떻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조롱하며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한 설교가 전부 여기에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죠?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목표를 가지신 분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세상에서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고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빛이 비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영원한 나라에 관한 증언이 끝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운명을 지고 있지 않고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크게 치시며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감당할 힘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화답할 진심이 있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심과 결심이 시행될 수 있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나가나 시행할 줄 모르는 연약한 믿음인 것을 고백하오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드리며 나의 존재와 삶이 세상 앞에 유일한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헌신을 묻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꼭 실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